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11주년을 맞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서울신대에서 보내온 영상 하나를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목사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이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목사님과 모든 성결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오늘의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또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총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서신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립 11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회 일꾼을 길러내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인 인성, 창의, 자율, 협력, 소통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학의 사명과 정체성을 미래대학 교육의 변화에 맞춰 혁신을 이룸으로써 모든 신학대학교의 모델로 자리 잡도록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동문 선후배 그리고 성결가족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는 미래의 목회자와 인재를 양성하는 성결교회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진리 추구와 사랑 실천에 앞장서서 나아갈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여러분들의 자랑이자 명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가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총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성결의 요람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면 귀한 후원을 통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기독교 명문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을 주장하면서 플러스 원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었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저뿐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일부 청년 학생들까지 코로나 양성으로 자택격리에 들어가면서 한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만료 표현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죄송했어요. 더구나 예배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이렇게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배 회복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제는 38만 명으로 4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누적 환자 총 620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 10명당 1.3명이 확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정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또 규제들을 완화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회복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 함께 여러분이 하시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에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족장들의 이야기 두 번째 인물인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인물인 이삭은 아버지의 빛에 가리워서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 비해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들 요셉, 또 아들 야곱이죠. 아들 야곱, 손자 요셉에 비해서 그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등장하는 족장 이야기 4인의 삶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삭의 삶은 그 인생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게서 더 친근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의 삶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정말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자신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이후 이삭의 삶의 이야기는 사실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 이후 그의 모습은 온유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없이 나약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후엔 늙어 눈이 어두워져서 아들 야곱과 부인 리브가에게 속아 넘어가까지 하지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늙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이삭의 삶이 더 중요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먼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다,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인물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포기했을 겁니다.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비범한 인물이라고 치부해버려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3인에 비해서 비교적 평범한 모습이었고 때로는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와 동일시하게 돼요. 오늘 그런 이삭의 삶을 잠시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족장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갔었던 위대한 믿음의 표상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역시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엄청난 나라의 2인자 총리로 등극하는 믿음의 역정을 살아간 사람이지요. 그들과 비교하면 이삭은 매 삶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특별히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과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어서 별 고생을 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은 젊었을 때 정말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다 했어요. 바로 앞에 야곱이 있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의 정말 어려운 그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지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렇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나마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싶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두었다가 요셉이 동침하기를 거부하니까 이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모함을 해서 순식간에 또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게 살아가요. 감옥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나마 풀려날 만한 그러한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됐었는데, 이후 전혀 깜깜무소식,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오랜 동안 살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지만, 그만큼 요셉 역시 그 어려운 나날들을 살아갔어요.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생 속에서 그들은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인생의 고난은 그들을 정금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깊이를 더했고요,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가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러거든요. 젊었을 때의 그 고난은 우리 삶에 커다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이삭의 젊은 시절은 굉장히 순탄했어요. 어쩌면 이런 젊은 시절의 그 순탄함이 그의 인생의 말년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었을 때 다양하고 좋은 경험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지만 그것들이 그들에게 자산이 되고 해서 나중에 신앙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장의 고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축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믿지 않는 가족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결정하면서 고학을 해야만 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줘요. 방학 때만 되면 공사장 여관방에 투숙하면서 2달 동안 막노동, 데모들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골목에서 군고구마 깡통 사서 불을 지피며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았습니다. 학교 강의가 끝나는 학기 중에는 끝나면 바로 공장으로 출근해서 밤새 일하고 다음날 6시에 퇴근했었던 일들을 들려줘요. 우리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물질을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한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열어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수호해야 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그런 어려움들, 그 고난의 모습들도 알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당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는 모르지만 이후 그에게 신앙의 자산이 돼서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커다란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이삭이 그처럼 소극적이고 무력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교육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은 그것 때문에 대단히 소극적인 인생을 걸어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삭의 삶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 속에서는 칭찬할 만한 그런 매력과 장점들 역시 있었습니다. 이삭이 성품이 온유했어요. 그거는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삭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특별히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일평생 함께 살아갈 신부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저 부모가 구해주는 신부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내 일생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대화 한마디 안 나눠보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그 신부를 맞이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삭의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아비멜렉과의 관계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우물을 놓고 다투는 장면들이에요. 그때 이삭은 항상 온유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0배나 그 해의 수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 이삭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람 때에부터 받아왔었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려요.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떠나게 돼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샘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 우물이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때 이삭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하면서 멱살잡이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우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까지 와서 또 그것이 자신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역시 그냥 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삭은 어느 때 누구를 만나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물을 열어주셨고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온유한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지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서울신학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몽골 선교사로 바로 헌신해서 몽골 올란바토르에 설립된 이레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학위를 받고 좋은 창창한 길들이 그에게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우지의 그 몽골에 헌신해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미래와 물질적인 필요, 모든 사역의 열매까지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이 책을 출간하고 6년 뒤에는요, 이번에는 또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출간을 해요.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자기 애를 내려놓고 자기 의,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내 의를 내려놓고 더 내려놓은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 그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 말구 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평안한 랍비의 자리에 머물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잔혹한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일생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대목 하나가 나와요. 이삭은 지금 자기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부감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 나라로 종을 보내서 지금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이삭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에 재미있는 모습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24장 6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삭이 머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묵상. 성경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도보다도 더 인상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가 당시에 묵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곧 신부감이 올 텐데 그 신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그 신부감에 대한 그런 생각에 잠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보다 더 깊은 종교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깊은 기도, 그걸 묘사할 때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삭이 들에서 황혼역에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소 이삭이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장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비약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소개되는 이삭의 삶을 보면요, 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삭은 늘 그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40에 결혼해서 이 이삭이 언제 자녀를 낳습니까? 6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아니, 장가도 늦게 갔는데 자녀마도 이게 늦게 얻게 된 거예요.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기다린 거죠. 얼마나 그 기다림이 길고 지루했을까. 하지만 이삭은 참았습니다.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간단하게 한 구절로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고 아내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을 키우면서 매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비록 내가 너를 늦게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가간 지 20년이 넘도록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해요.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참습니다.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냥 기도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간구하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20년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간구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줄기차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확신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지요. 사실 20여 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이삭 역시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살아가요.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1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5년을 기도하세요. 5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10년을 기도하세요. 10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이튿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파리하게 말라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흥분하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파리하게 말랐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구했었던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리브가의 태를 이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혀진 모든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삭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 줄 글로써 정리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평범한 삶을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삶이라고 해서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셨고 특별한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지만 평범한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평범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생애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온유하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평범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